요즘은 보통 자식들이 하나나 혹은 둘이지요. 둘 있는 집안에서도 그 두 뭐 형제 남매가 함께하는 게 뭐 거의 힘듭니다. 중학교만 들어가더라도 각자 다 따로따로이지요. 근데 예전에는 보통 뭐 세네 명 이상 됐잖아요. 저희만 하더라도 형제가 5남매였고 제 집사람은 6남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들 가운데 누군가 하나가 동네에서 뭐 맞고 들어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뭐 따라가 가지고 뭐 형이 가서 응징해 주든지 언니가 가서 응징해 주든지 그렇게 하지요. 또 부모님도 은근히 그런 걸 기대합니다. 누군가 하나가 맞고 들어오면 형이 혼나는 거예요. 야, 넌 도대체 형이 돼가지고 동생 맞고 다니는데 뭐 하고 있냐고. 넌 언니가 돼가지고 뭐 하고 있냐고. 그죠? 동생 맞고 오는 거 부모님이 싫으니까 형이나 언니한테 이제 나무라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바로 왕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에 관한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로 왕을 응징하기 위해서 맏형과 같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모세와 아론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런 재앙을 쏟아붓게 하시고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바로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지요. 이 10가지 재앙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눠보는데 10가지 재앙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고 이제 나머지 9가지 재앙을 살펴봐야 되는데 재앙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거는 시간도 좀 걸리고 그래서 제가 좀 분류해서 연관 있는 것끼리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의 재앙, 세 번째 티끌이 이로 변하는 거, 네 번째 재앙인 파리 때, 그다음에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때의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곤충들의 습격 이렇게 해서 제가 연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묶었는데 사실 개구리는 곤충은 아니죠. 여러분 개구리는 동물이에요, 짐승이에요? 예. 우리 그냥 뭐 양서류라고 이렇게만 알잖아요. 양서류. 개구리는 곤충 아니고 동물이에요? 동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개구리를 동물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근데 하여간 분류로 보면 과학책에서 보는 분류로 하는 거는 동물과 식물 중에서는 동물이 분명한 거고 그렇죠. 우리 뭐 동물하면 이제 뭐 이렇게 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개구리까지 포함해서 제가 연관지어서 이제 재앙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살펴볼 재앙은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본문을 읽지 않았으니까 한번 읽어볼 텐데요. 8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자매님 한번 또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군과 네 침실과 네 침상이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네. 자, 그래서 개구리가 온 애굽을 뒤덮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요즘 우리가 도시에서는 뭐 개구리를 잘 볼 수가 없어요. 뭐 어쩌다 연못이나 하천 같은 데서 한두 마리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강원도 그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 어렸을 적에 개구리가 아주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개구리를 많이 잡아먹기도 했어요. 개구리 먹어보신 분 계세요? 네, 개구리 먹어보신 분 계시고 그걸 어떻게 먹어 하고 기겁을 하는 분도 있지만 저희는 어렸을 때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 식용 개구리가 있어요. 그래서 개구리를 언제 잡아먹냐면 한 겨울에서 초봄으로 넘어갈 때 되면 겨울에 그 냇가에 얼음이 다 얼어 있거든요. 근데 그 얼음을 깨고 돌을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개구리는 동면을 하는 거잖아요.
바위 밑에 이렇게 들어가서 자는 건데 그걸 깨워서 바깥으로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럼 냇가에서 그 잠자다가 깨고 그랬으니까 잘 빨리 못 움직여요. 그럴 때 이제 그 개구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형들하고 겨울에 가가지고 그 개구리 잡아와서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그렇게 어렸을 때 개구리를 많이 잡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커서 개구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자세히 보고 난 다음서부터는 그 개구리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개구리를 이제 못 먹습니다. 개구리를 먹는 게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보는 개구리는 뭐 개구리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개구리가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만화 영화 보면 개구리 왕눈이 그런 거 이렇게 보면 개구리 귀엽잖아요. 근데 어쩌다 한 마리씩 보는 뭐 우리 청개구리라든지 그런 개구리 하나를 보면 귀엽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개구리가 떼를 지어 가지고 밤새도록 논에서 개굴개굴 울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게 뭐 처음에 듣기에는 뭐 시골스럽다 너무 좋다 그러지만 여러분 시골에서 매일 들어보세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제대로 계속 개굴개굴 울면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 가면 논에 그 물을 대는 논에 개구리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냥 그 물 속에서 그냥 이렇게 머리만 내놓으면 눈만 이렇게 빠끔빠끔하고 개구리들이 막 버글버글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막 지네들끼리 엉켜가지고 막 뒤범벅이 돼서 싸우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막 징그럽기도 하고 또 혐오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구리가 뭐 논과 밭이나 뭐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금방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안방, 건넌방, 침상, 부엌, 부뚜막, 뭐 솥단지, 밥그릇 이런데 온통 애굽의 왕궁에서부터 애굽 사람들이 사는 모든 그 사는 공간에 다 개구리 떼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징그럽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개구리가 그렇게 애굽 전역을 뒤덮는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재앙이죠. 진짜 끔찍한 그런 재앙입니다. 뭐 한두 마리 정도 뭐 이렇게 눈에 띄어야 그걸 뭐 잡던지 그러는데 이건 뭐 잡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사방에서 개구리 떼가 넘쳐나니까 잡을 엄두도 못 냅니다. 하나님이 이 개구리 떼를 통해서 바로 왕을 공격을 하신 것이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개구리 떼가 넘쳐나도록 했는데 요술사들도 그거를 보고 개구리가 올라오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요술사들이 행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술사들이 실제로 모세와 아론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개구리 떼가 올라오게 할 수도 있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술사들은 대부분 트릭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짜가지고 미리 자기네들이 이제 곤욕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순식간에 이렇게 개구리를 풀어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개구리 떼가 마치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들에게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구리 떼가 넘쳐나는데 바로 왕의 그 반응이 뭐냐면 이 8절 금방 읽었던 것처럼 이 개구리 떼가 넘쳐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너무 징그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면 뭐 밥그릇이든 침상이든 다 개구리들이 이렇게 덮치고 있으면 어떻게 뭐 뭘 먹겠습니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어쩔 수 없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바로가 한 말이에요. 나중에
모세가 이 바로 왕의 요청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개구리 떼를 이제 그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개구리 떼를 순식간에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한 군데 몰아서 다 죽어서 그 개구리 시체를 치우도록 하고 개구리가 뭐 침상이나 이런 데 있던 개구리들이 다 강으로 들어가서 강에만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 떼가 싹 사라지고 나니까 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이 바로 왕이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래서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그냥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 절대로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내린 재앙이 뭐냐면 티끌이 이로 변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우리 또 자매님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살펴볼 재앙은 이예요. 이. 이하면 생각나는 분들 있죠? 네, 이가 전혀 뭔지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 혜린이도 아마 그럴 것이고 유리도 이를 못 봤죠? 봤어요? 예? 초등학교 때? 네, 예. 안 봐도 될 걸 봤네. 예, 그런데 여기 뭐 아이가 우리 다른 분들은 우리 어렸을 때 이 진짜 많이 봤잖아요. 머리가 가려워가지고 머리를 뻑뻑 긁다가 보면 손톱 밑에 이가 끼기도 하고, 네, 이가 주로 어떤 데 맞냐면 이제 바지가랑이 이런 데서 막 가려워가지고 이렇게 바지를 홀랑 뒤집어 가면 이렇게 막 이렇게 재봉틀 돼 있는데 그런 데 이가 숨어 있고, 그래서 이제 손톱에다 해가지고 딱 죽이기도 하고. 기억이 생생하죠. 오래 지났는데.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성경에서의 이의 재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18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하는데 여기 이에 1번 번호가 붙어 있죠. 그리고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각주에 각다귀 종류로 볼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각다귀라고 하는 게 여러분 좀 낯설죠? 각다귀. 근데 각다귀가 어떤 거냐면 앞에 그림을 보세요. 이거는 이제 좀 확대해서 보아서 큰 거지 작은 거예요. 날파리 같은 뭐 그런 거예요. 이게 각다귀라고 하는 건데요. 저렇게 이제 화분이나 화초 같은데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저렇게 끈끈이 같은 걸 놔두면 저렇게 까맣게 달라붙고 이제 그런다는 것입니다. 저게 뭐 사람을 쏘거나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날파리 같은 그런 이제 일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뭐 우리나라 성경에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이제 영어 성경이나 보면 저렇게 각다기로 번역되어 있는 라이스 그런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등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소 이렇게 등을에 올라타는 그런 등해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이제 날파리 종류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런 게 갑자기 티끌을 이렇게 바닥에 있는 먼지를 티끌을 지팡이로 딱 치니까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그 티끌이 순식간에 저런 새카맣게 저런 날파리 종류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파리가 막 온 사방을 다니면 얼마나 이게 또 괴로운지 아세요? 집사람이 이제
그 자전거 타고 요거 탄천에 자전거 타고 뭐 그 요양원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저도 자전거 타고. 근데 자전거 타고 탄천 쪽으로 갈 때 너무 경치도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데 한 가지 그 아쉬운 게 뭐냐면 날파리가 많아요. 날파리가. 어떤 데는 날파리가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보면 코로 눈으로 이게 막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자전거 타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날파리가 눈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고글을 하나 썼어요. 이렇게 고글 큰 거. 예, 이렇게 근데 모양은 별로 안 예쁘잖아요. 이렇게 하얀 고글을 이렇게 쓰고 자전거를 타니까. 그래도 예, 그 뭐 모양보다는 눈에 날파리 들어가는 게 더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글을 쓰고 자전거를 타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날파리가 뭐 얼마 몇 개 없어도 눈으로 코로 들어가고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야말로 새카만 날파리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진짜로 뭐 제대로 숨도 잘 못 쉬고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이제 이런 고통이 따르겠지요. 그야말로 이 수많은 날파리 떼로 인해서 그 애굽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야말로 재앙이고 공포인 것이죠. 근데 애굽의 술사들도 자기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따라했어요. 근데 따라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술사들은 이제 감히 흉내를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첫 번째 한두 번 정도는 따라하기도 하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맞서서 상대할 게 아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요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거는 그냥 뭐 우연히 생기거나 이 모세와 아론이 요술을 부려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그래도 이 사람들은 요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맞서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 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훨씬 더 먼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 요술사들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의 재앙이고 그 다음 살펴볼 재앙은 파리 때의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20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파리 때의 재앙입니다. 이 파리 때가 애굽의 바로 왕의 왕궁부터 시작해서 애굽 전역에 파리 때가 또 넘쳐나는 그런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파리도 이야기할 게 많아요. 파리도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진짜 파리 징글징글하게 파리 많이 보았습니다. 밤에 잘 때 이게 파리가 몇 마리 있으면 진짜 잠을 못 자요. 파리는 밤에 잠도 안 자는지 잘 때 보면 뭐 코에도 앉고 막 얼굴에 앉으면 그게 가려워가지고 그 파리 때문에 잠을 깨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천장에다 지붕에다가 뭐 끈끈이 같은 거 매달아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새카맣게 파리가 달라붙어요. 예. 그래서 하여간 시골에는 이렇게 뭐 축사도 있고 또 돈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짐승들이 있다가 보니까 거름도 있고 뭐 그러니까 파리떼가 많이 있죠. 하여간 요즘도 시골에 가면 파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 파리 구경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그 시골 마을 한번 가세요. 이렇게 뭐 그 축사,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이런데 닭 키우고 이런데 가면 파리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파리떼 너무 징그럽죠. 그리고 파리떼가 많으면 정말 끔찍스럽습니다. 제가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려 볼 텐데요. 세종시에 이게 재앙이기 때문에 얼마나 징그러운지 우리가 생생하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종시에 어느 순간에 재작년인가 갑자기 파리떼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 이제 마을이 온통 뒤집혀졌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해충이 갑자기 늘어서 피해본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파리떼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밀착 카메라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도로변에 있는 한 펜션, 방역이 한창입니다. 식사를 하는 사람들 사이로 파리가 날아듭니다. 이거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먹어? 파리가 회오리를 치니까 살다가 이렇게 파리 많이 먹는 건 처음이에요. 차를 주차를 해놓으면 얘가 새까매니까. 지금 말씀하신 엄청 깨끗한 집에 있을 거예요. 그 감성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파리떼가 처음 나온 농장입니다. 흙바닥에 파리가 들끓습니다. 급한 대로 임시 방편을 썼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방역 작업이 아래서부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파리떼가 위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 부근이 파리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한번 이 끈끈이를 이 정상에다 설치를 해서 얼마나 많은 파리떼가 일정 시간 동안에 몰리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5분여 만에 새까매졌습니다. 대체 이 파리떼가 어디서 나타났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말 그대로 땅에서 파리떼가 솟아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은 땅에 파리떼들이 이렇게 우글우글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밤 농장에 액상으로 된 음식 쓰레기 비료를 뿌렸다가 말 그대로 땅 자체가 파리 소굴이 돼버린 겁니다. 며칠 전부터 방역 작업이 시작됐지만 주민들은 뒤늦은 처사라고 꼬집습니다. 이건 5월 18일 날 뿌렸다고. 6월 초부터 파리가 유입이 많이 됐어요. 처음에 면 쪽에 얘기를 했는데 뭐 들은 척도 안 하니까. 면사무소요. 그렇죠. 뭐 이제 그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죠. 파리 많다고. 네. 자, 하여간 그 밤나무 농장에 그 이제 그 거름을 준다고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그 액상 그거를 뿌렸다가 땅 속에서 파리가 생겨가지고 저기가 아주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저렇게만 봐도 너무 징그럽고 사람들 생활하는데 너무 지장이 되잖아요. 음식 장사하는데도 지장이 생기고. 근데 애굽에는 뭐 저거는 애교 수준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파리떼가 애굽 전역을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정신을 차릴 수 없어가지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해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이제 도저히 못 살겠으니 하나님 앞에 이 파리떼를 좀 물려달라고 하고 니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내보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모세와 아론은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 바로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여기서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보면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보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파리떼만 순식간에 없애버리면 보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보내죠.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내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에도 끄떡하지 않고 결국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재앙은 메뚜기 떼의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에 대해서는 성경에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또 우리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장 12절부터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풀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 자,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개구리나 뭐 이나 팔이나 이런 재앙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재앙입니다. 왜 차원이 좀 다르냐면 이 메뚜기 떼는 한번 메뚜기 떼가 쓸고 지나가면 나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생존에 직결되는 그런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훑고 지나가면 채소나 과일이나 뭐 식물이나 이런 게 메뚜기 떼가 그냥 닥치는 대로 먹어 없애기 때문에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메뚜기 떼지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메뚜기 떼의 재앙, 이것은 우리가 종종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지요. 예, 또 하나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뒤덮은 수많은 메뚜기 떼들. 이들이 지나간 곳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또 다른 공포의 존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얼마 메뚜기떼입니다. 전이에요. 예. 최근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일대를 초토하고 있는 사막 메뚜기떼의 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 예멘에서 창궐한 메뚜기떼는 동아프리카 전역은 물론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퍼지면서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3개국에만 3,600억 마리의 사막 메뚜기가 집계됐습니다. 아프리카에 이례적인 폭우가 내린 데다가 수온까지 상승하면서 메뚜기가 번식하기 좋은 고온 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졌던 탓입니다. UN 식량기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정도의 메뚜기떼는 현대에 전례가 없으며 성경에 기록된 규모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속에는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떼가 등장하는데 그게 현실이 된 겁니다. 중국 정부는 기후 조건이 맞으면 메뚜기떼가 티베트,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거쳐 중국 본토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최근 메뚜기떼 유입을 막기 위한 긴급 통지를 발표하고 피해 지역과 가까운 접경 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메뚜기떼 이거는 저기 중남미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메뚜기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남아나는 게 없는 이런 재앙들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게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갈수록 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먹고 사는 생존에도 위협이 되는 거죠.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떼로 애굽의 바로 왕을 이제 공격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바로가 급히 아론을 부릅니다. 예, 메뚜기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니까 이제 또 항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10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재앙을 좀 물리쳐 달라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바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메뚜기떼가 순식간에 싹 없어져 버려요. 한순간에 메뚜기떼가 다 바다로 가서 몰살하고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결국은 그 메뚜기떼가 또 사라지고 나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결국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면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4가지 재앙을 살펴보았어요. 개구리 떼의 재앙, 파리, 메뚜기 떼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2가지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재앙을 내린 이유, 목적이 무엇이느냐,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재앙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도 물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가,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정말 힘든 노역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고통받는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건져내는 이 방법과 수단 가운데 하나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꼼짝 못하도록 이런 재앙을 내리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늘에서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을 건져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자매님도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당신의 교회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세요. 관심을 기울이고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또 복음 전도하면서 핍박당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고 핍박당하는 이런 모든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열심히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매여 있는 이 애굽과 같은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면서 이 땅에는 무슨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때 그 애굽 땅에 뭐가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쏟아 부어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때에 이 땅에는 이전에 없었던, 정말 바로 왕이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 끔찍한 10가지 재앙과 같은 그러한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세가 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이고, 우리는 재림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 영원한 그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이 땅에는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보다 훨씬 더 정말 끔찍한 그런 재앙들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보면 기후변화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거를 볼 때 그냥 단순히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 뭐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기후가 변화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그래서 뭐 만년설이 녹기도 하고 빙하가 녹기도 해서 수면이 올라가고, 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기후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그냥 자연 현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씩 일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지금 전조 증상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때문에 식량난이 굉장히 지금 이제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됐어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곡창지대고 뭐 세계 밀 수출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꽉 막히다 보니까 지금 식량난이 실질적으로 밀가루 값에서부터 해서 많이 올라가지고 실질적인 식량난이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또 거기만 문제가 아니라 인도는 전쟁을 안 치르는데도 불구하고 인도는 자기네 나라의 이 밀을 수출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살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인도가 그 온도가 갑자기 50도 이상씩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온도가. 그러니까 작물이 재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든지, 또 어떤 때는 갑자기 이렇게 빙하기처럼 날씨가 추워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막 이제 지구상에 일어나기도 하고, 기근도 일어나기도 하고, 화산 폭발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인간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환경의 변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우리에게 이런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이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언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에 이 땅에는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냐면, 애굽의 바로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그 구절들을 통해서 그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7장 5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 것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신들하고는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또 8장 22절에도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같은 애굽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하나도 쏟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는 온갖 재앙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대단한 신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고, 애굽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만 보호해 주시는구나. 저 애굽에는 끔찍한 재앙이 쏟아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구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바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이런 재앙을 통해서 안 믿는 애굽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 앞에 감히 대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감히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그런 재앙을 쏟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역에 메뚜기 떼가 온 지구를 다 뒤덮을 수도 있고 파리떼가 넘쳐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파리떼, 메뚜기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들쥐나 혹은 박쥐나 이런 게 온 천지를 뒤덮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어떤 짐승들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폭염으로 혹은 홍수로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물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사는 게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선 이런 끔찍한 재앙, 전 지구를 뒤덮는 이런 끔찍한 재앙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 없이 그나마 우리가 정말 자유를 가지고 정말 어떤 이런 메뚜기 떼나 파리 떼나 이런 재앙이 없이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라든지 우리가 잘 대비하거나 잘 대처해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라의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환경 오염으로부터 지구를 잘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큰 화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친환경, 탄소 중립,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산화탄소를 좀 줄이고 또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살기 좋은 이 지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좀 잘 살 수 있다. 이런 걸 지금 많이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그나마 우리가 조금 큰 이런 재앙 없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게 인간들이 하는 이런 노력 때문에 탄소 중립 이렇게 하고 자동차 매연 배출 이렇게 좀 줄이고 이런 노력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구가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만 입김만 한 번만 휙 불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그야말로 메뚜기 떼가 온 세상을 다 뒤엎게 될 것입니다. 들쥐나 박쥐가 온 세상을 다 뒤집어서 우리가 절대로 살 수 없는 환경이 오늘 하루 한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어주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땅 한 번만 슬쩍 긁으라 그랬어요. 땅 한 번만 슬쩍 긁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지가 확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그게 우리가 아까 봤던 각닭이 그와 같은 것이 그냥 애굽 전역을 뒤덮는 그런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얼마든지 이 땅을 그렇게 심판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숨쉬고 잘 자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뭐 잘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서 숨쉬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오늘 당장에도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숨쉬고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아름다운 자연도 보고 꽃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이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살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